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열어갈 언택트 시대 속에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 목사님들의 생각과 또 해안을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강의가 안개 속 같은 미래를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주제인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 목회를 정리해보는 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목회자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멀리 유럽의 독일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담임 이찬규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교회 플랫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척박한 땅의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얻은 지혜, 플랫폼 교회론을 만나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프랑크푸르트의 이찬규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교회 플랫폼이 되라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바이러스의 욕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코비드-19의 세계적인 창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마 하는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대륙을 발견하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를 뒷받침하듯이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는 2012년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인류는 박테리아의 시대를 졸업했고 면역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시대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분이 얘기하기를 21세기는 병리학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바이러스적이 아니고 오히려 신경증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뭔가 부정적인 바이러스, 뭔가 결핍의 문제가 인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과잉이 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버젓이 세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바이러스는 생물과 미생물의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필요로 하죠. 그 안에서만 생명활동을 하는 전염성 감염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숙주가 필요한 거죠. 문제는 이 숙주의 존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지에 이 바이러스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슈피겔지의 논조 중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이러스의 욕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숙주를 통해서 증식하고 그리고 감염을 확대해가는 바이러스는 이 욕망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인 아티클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대단히 이 아포칼립틱한 표현이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의학의 발전은 이 바이러스의 욕망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바이러스는 아마 힘을 잘 못 쓸 겁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죠?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아마 이것을 잘 알고나 있듯이 그 인간의 욕망을 자기의 숙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면역력을 스스로 낮춥니다.
그리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차단벽을 스스로 없앱니다. 국경은 느슨하게 하고 검열은 폐지하고, 마치 이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연상하게 합니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가는 소셜 네트워크, 또 가상 공간의 확대, 이를 따라 죄와 욕망의 바이러스도 함께 창궐해 가는 것이죠. 이 욕망의 확대라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 그것이 돈입니다. 20세기 초에 베를린의 사회학자였던 게오르그 짐멜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필로소피 데스 겔데스,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 물물교환의 수단이었던 돈이 어떻게 그 자체적인 목적이 되었는가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사람들은 가축이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타우슈미텔, 교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불편해지니까 점점 어떤 대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굴이나 돈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형태가 돈인 것입니다. 이 돈은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숙박비로 지불하기 위해서 돼지나 닭을 끌고 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지폐 한 장, 신용카드 한 장으로 가볍게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인간의 개인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생각을 해방시켰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관계망을 바꿔놓았습니다. 돈은 놀라운 힘을 갖게 됐어요. 혼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 그물 안에 엮어놓고 더 나아가서 돈은 종교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돈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에 더 이상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걸 표현해주는 가치가 돈입니다. 그래서 쌀이나 밀가루 사려고 오늘날에 돈에 목을 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타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가보고 싶은 곳, 혹은 평균 이상의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잉여,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돈에 애를 태우는 거고, 그래서 레스토랑에도 빈 식당보다는 줄을 서거나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식당에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이 돈이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인간의 욕망, 그 루트를 따라서 이 코로나는 감염원을 넓혀가고 증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마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들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래처와 직접 만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또 그리고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죠. EU 공동체가 서로 자본, 노동력, 또 노동시장을 같이 공유하면서 국경을 허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렇듯이 유럽 각국의 정부들도 대단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록다운을 하고 다시 국경을 닫아 걸고 그들의 생산활동, 그들의 모든 관계망들을 제한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자신들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경제가 후퇴하더라도 생명이 중요하다. 뭐 산업적인 경제를 우리가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면 농사부터 다시 지으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이 인류의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 풍요의 신 바알과 결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와 또 그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체로 거스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관심은 뭐냐면 교회도 그와 같은 루트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한국 사회도 교회도 역시 그와 같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 아니냐. 교회도 그러면 욕망의 루트인가?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처해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그 실마리가 되는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것을 디아스포라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 유럽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각 나라들이 1차 대유행 때 록다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 행정명령은 모든 단체에게 또 학교, 직장, 공동체에게 다 적용되고 동시에 교회에도 적용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그 집단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이 됐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한국과는 달리 한인들이 지역별로 드물기 때문에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규모도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교세가 약화되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믿음의 뿌리도 약하고 또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한국 전통교회처럼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또 소속감이 약한 데다가 예산도 취약하고 그래서 쉽게 흩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디아스포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 비교적 그래도 한인들이 조금 모여있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몇 명 되지 않은 작은 도시에서도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교회 결속력이 높아졌다. 또 교회 예산도 아주 적고 자신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이 어려운 곳으로 헌금이 흘러가야 된다는 어떤 소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디아스포라 현상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유럽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몇 개나 될까요? 한 300여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단 소속이 아니거나 혹은 교단이나 교파의 우산이 아주 약하거나 없다시피 합니다. 교회 건물도 다 임대에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보호막이 없는 거죠. 그것을 뒤집으면 뭘까요? 그 교회들이 추구할 어떤 욕망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의 교인들은 안전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깊이 갈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러한 마음들을 아주 극대화시켜 준 거예요. 광야다, 나그네다, 순례자다 하는 그런 평소의 기도와 표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성전문까지 닫혀버린 상황에서 더 극대화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모교회에서 지원이 끊겨버렸다는 그런 고백에 가슴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같이 눈물들을 공유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과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의 어린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게 자원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넘치게 헌금하고 또 자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현상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올해 특별히 많은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욕망의 숙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니들도 많이 모이니까 디아스포라의 가메몬일 뿐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숙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가진 소원은 무엇이었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해서 자원을 공유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그런 소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유행 개념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복음의 플랫폼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된 교회, 생명력과 면역력이 함께 모일 때 더 높아지는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 개념이 우리 각자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되는 대형 교회가 필요하지 않고요. 대형 교회는 우리 20세기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생기면 그 안에 모든 게 있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중심과 주변이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된 교회에 뭐 교리나 교단이나 조직이나 그런 어떤 배타성이 또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디아스포라에는 이게 어차피 적용되지 않거든요. 이 플랫폼 개념은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죠. 이 플랫폼 구축의 어떤 모델과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에 꽂혀 있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IT나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표현입니다. 만남의 장소나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거죠.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누구나 편하게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어떤 교환한다, 공유한다는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욕망의 루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그러한 마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교파의 혹은 개교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교회의 경계도 넘어서서 이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적인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정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리더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 신명기 16장에서 18장에 보면 그 한 열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대표적인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들에게 열쇠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각 분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들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몸의 핵심 장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몸의 핵심 장기가 건강하게 깨어 있으면 몸 전체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고 또 지레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모세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대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품 하나가 짝퉁 만 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그와 같은 신명기 정신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지키고 언약의 믿음을 보호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적 플랫폼의 조건, 그것은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신명기 정신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폐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가족이 그곳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 얘기가 재밌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했던 것은 의인 50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50명이면 다 내가 살려주지.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기준을 낮추죠. 45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10명이었습니다. 오케이?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 10명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패역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이 뭐길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약 10,000명쯤 산다고 그러면 그 10,000명을 열심히 설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속사회를 살아보지만 적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10,000명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10,000명이 죄를 짓는 것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대신해서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10,000명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10명이 늘 대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명이 10명을 붙잡아다 놓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인질범이 되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내 탓이요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살피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교회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했다라고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의 역할은 뭘까요? 그들은 성로에 나붓기는 깃발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질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10명의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10개의 한국교회가 한 도시를 구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질적 자부심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복음의 플랫폼을 이루는 성경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존재로서 구원하지 다른 데를 다 변화시켜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등대의 견고한 존재가 소중해지는 시절입니다. 저희 디아스포라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장마당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켜져 있는 복음의 빛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위의 동네가 성 위의 망루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욕망의 숙주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비단길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적 플랫폼의 조건은 사도행전적인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적 대표성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은 신약성경에서 일관되게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을 공부하다 보면 관찰되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초벌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럼 2차 전도여행 때 갔으면 진득하게 앉아서 교회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양육도 해야지, 세례도 줬으면 그 다음에 성장시켜 직분도 줘야지, 그리고 교회가 또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2차, 3차 여행 때도 교회만 세우고 바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이 거의 다 마쳤을 무렵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지금의 유럽, 알바니아에 이르는 데까지 지중해의 이 동편을 복음을 전했다.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명민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교만한 겁니까?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서 교회만 세워놓고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산 위에 집을 빼곡하게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 비칠 수 있는, 드문드문하지만 등불이 비칠 수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교회는 송신소와 같습니다. 송신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출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전파가 잡힐 것입니다. 교회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발전소 하나 세워지면 그 미치는 영역에 전력이 다 수급이 될 겁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거리마다 병원을 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최소한의 숫자가 확보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여러분 온전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는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무슨 꿈을 품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보찜 장사, 그리고 저학력에, 역기능 가정에, 그리고 백정 출신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이룬들 그 무너진 나라, 희망 없는 땅에서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의 척박한 곳에 세워진 가난한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였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산골짜기의 샘물과 같은, 우리는 그런 높은 등대된 교회의 자부심을,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란 오늘날 위기 상황에서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성경들은 언택트 시대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서로 대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표현들이 많아요. 기다려도 디도를 기다려, 디모데를 기다려, 마가를 기다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쓴 편지는 때로 개인에게 쓴 편지였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편지가 될 수 있었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지만 그러나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느 영화 감독이 얘기한 대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그 복음이 플랫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향한 사도의 편지는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작고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움직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 루트는 욕망의 루트를 거슬러 가는 루트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깨어 있었고, 그때는 항상 성령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중증외상의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또 재난구조의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죠.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성육의 시간, 생명을 주시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완성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기의 시대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엠브리오부터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기까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나요?
살아오면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골든타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을 보고,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주석가는 그건 당시에 사막의 현상 중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은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는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러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은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눈앞에 보이는 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그들은 다시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약속의 루트를 검증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저항력을 낮추시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길을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생명의 길을 여는 플랫폼이 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의 루트가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의 가치를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욕망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욕망의 루트인 코로나를 거꾸로 가면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더 선명해질 겁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가 예수쟁이라는 소리,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대표성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플랫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신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의 목회, 변화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상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 목사,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인 정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언택트 시대의 목회, 변화를 이끄는 목회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컨택트, 접촉한다고 하는 말의 반대의 의미로 언컨택트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언택트 그렇게 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중요한 것은 비대면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는, 코로나19 상황은 처음으로는 원치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황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택트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언택트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오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카드 여러분들 긁으시지요? 예,
이 카드가 중국말로 한자어가 뭔지 아십니까? 윗상자 아래 하자를 포개 놓은 것이 바로 카드 카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이죠. 카드 긁으면 된다는 거예요. 카드 결제 사람 보지 않고 얼마든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은행이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홈쇼핑은 이미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백사장에서도 산에서도 짜장 시켜 먹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 앱.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러브호텔 가보셨습니까? 저는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호텔이 없어서 러브호텔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러브호텔은 들어갈 때 키를 받으면 나갈 때 이거 키를 그냥 엘리베이터에 넣으면 되는데, 심지어 들어갈 때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돈만 넣으면 키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곁에 비대면 시대는, 언택트 시대는 이미 깊숙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다. 저는 오래전에 75년에 방송통신대학을 입학해서 11년간 공부해서 학사 자격을 딴 사람입니다. 그러면 75년에 이미 방송통신은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그때 서구에서는, 특별히 호주와 같이 사람 수는 적고 땅은 넓은 나라에서는 원격 교육이 아주 대세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지금 요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들이 대면 교육을 못하게 되면서 최고 각광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바로 사이버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대학은 벌써 여러 개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도 사이버 대학, 숭실 사이버 대학에서 통일에 관해서 한 학기, 두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별도 필요하지 않고요. 강당 하나 있으면 필요할 때 모아서 이제 대면 교육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주 중요한 예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미국 벤 넬슨이 설립했는데 캠퍼스 없는 혁신대학, 대학계의 스타트업이라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요. 몇 년에 이것이 세워졌다고요? 2014년. 그래서 2019년 5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놀랍게도 94%가 정규직에 취업했고 하버드, 케임브리지 등의 석박사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해서 지금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강의실이 없습니다. 수업은 비대면 원격 강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020년 상황이 올 때 최고 각광을 받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 학교의 그 수업 방식 중에 최대 19명 밖에는 한 반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요,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발언을 몇 번 했느냐, 유효한 발언을 몇 번 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 발언은 반드시 전체 강의 내에 1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0명, 많아야 19명인데 거기에 토론이 충분히 벌어지는 그러한 수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4년 동안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문화를 체험하고 생활 방식을 수업하는
그런 것을 호텔을 기숙사 삼아서 7개국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77%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그 명저에서 이 인류에는 3가지 물결이 흘러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물결, 농업화의 물결인데 5,000년 내지 10,000년 동안 도도히 흘러갔는데 이 농업화의 물결은 언제나 1% 이상을 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지었던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벼농사. 바로 지금 한강 하역인 고양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느라고 땅을 파다가 탄화된 벽시가 발견됐는데 가와지 벽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동네를 가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해봤더니 5,000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도 우리가 먼저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5,000년을 증명할 벽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어디가 먼저 해든 벽시는 좀 동남아 지방 남방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일제 시대만 해도 간도, 북간도, 저 만주 그쪽에 벼농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쪽까지 벼농사를 가능하게 해서 거기 도장 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무튼 농업화의 물결은 아주 굉장히 서서히 흘러갔어요. 어느 정도 서서히 흘러갔느냐? 직파법으로 농사했어요. 벽시를 그냥 논에다 직접 뿌렸어요. 그것이 이양법으로 모내기를 해서 모를 키운 다음에 옮겨서 심는 그 이양법으로 바뀐 정도. 우리가 5,000년 벼농사를 했는데도 자급자족한 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 1971년 통일벼 다수학 품종이 생산되면서 71년에 우리가 비로소 쌀을 자급자족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72년도 출생과 이후 출생은 종족이 다른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과 보릿고개를 모르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2의 물결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얘기되는 산업화의 물결. 이것은 200년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물결이 비로소 196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불과 50년 흘러왔어요. 이것을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제3의 물결, 농업화의 물결, 산업화의 물결, 정보화의 물결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요건 그 속한 개념이면서 이제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업혁명은 언제 되느냐? 1760년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다 그러죠. 이게 기계, 철도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에디슨의 전기 이렇게 대변되는 바로 1860년 전기가 발명되고 우리가 이제 이게 생산 조림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죠. 이것으로 대표되는 건데 이거 대량 생산을 지나 과잉 생산이 되었고 이것의 문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 1960년 전자정보기술에 의하여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한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3차를 이해해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지 이걸 모르고 4차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차,
2차, 3차가 있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바로 그 2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 정보화 물결, 이 3물결 속에 요 지금 네 가지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2016년 1월 20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의 클라우드 슈밥이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한 이래 이것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공식 용어가 된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몇 년에 얘기가 나왔다고요? 2016년. 그럼 우리는 언제 이걸 이해하게 됐는가? 16년 3월 9일 날 알파고와 이 쇠돌, 이 세상에서 돌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이 쇠돌이죠. 바둑이 제일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둑은 체스는 이미 인공지능 AI가 체스는 이미 꺾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든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바둑의 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됐고 이 쇠돌도 그렇게 생각하고 붙었는데 4대 1로 패해버리고 이 쇠돌이가 바둑을 은퇴한 걸 아십니까? 자기가 더 이길 사람은 없는데 기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바둑가로서는 끝났다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젊은 대회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조금 이제 이해를 시키려면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뛰어난 연결성,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보다 뛰어난 특성을 갖고 인간과 또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 보통 10개의 선도기술이 있죠. 무인 운송수단,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첨단 로봇 공학, 신소재 공학,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인공지능, 그 다음 드론, 빅데이터,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이런 기술 등이 현실로 우리가 보는 것들인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왜 방역의 K방역 국가가 되었느냐? 이것은 인공 AI가 우리가 발달한 데다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가 비교적 잘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도시, 시, 군을 경계를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예? 까똑까똑 뭐가 오잖아요. 뭐가 와요? 여기 지금 코로나19 발생 몇 명 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손 소독해 주세요. 마스크 써 주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걸 다 누가 알고 있어요? 다 빅브라더가 아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전부 우리를 인공지능이 우리의 핸드폰 하나 갖고 광화문 데모에 누가 나왔는지를 그 시간대에 거기에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기계 발달, 과학 발달이 666 출연이 가능하고 빅브라더가 출연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들어온 우리나라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비대면 사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10년, 20년 압축돼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저는 이런 것에 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못하고 저는 이런 기술적인 건 전혀 기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책을 보고 관심 있게 이런 것을 늘 정리하고 요약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저하고 지내면 깜짝 놀라요. 핸드폰을 걸고 받고 사진 찍고 요거 3개밖에 못합니다. 컴퓨터 아직 자판을 못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몸담았던 교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왜 젊은 날을 불살랐던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기상도에 대해서 제가 11가지 지금 정리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 그냥 팬티바람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편리함이 이걸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을 최소 20% 이상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출석 교인이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교인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죠? 예산이 줄어듭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정광훈 목사 사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신천지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세상이 볼 땐 신천지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로 얻어맞고 정광훈이로 인하여 얻어맞고 우리 교회는 이제 새신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띄고 다니면 엘리베이터 타던 사람이 이거 보는 순간 얼른 뛰어나가더래요. 예, 앞으로 새신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교회 건물 유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교사가 줄줄이 철수해 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다 무너졌습니다. 핍박해서 비자 내주지 않아 철수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자진 귀국해서 중국 선교가 거의 자국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150쌍의 부부가 귀국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산이 떨어지고 교인이 줄어들면 부교육자 직원 수가 줄어듭니다. 목사, 실업자가 많이 양산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간의 이동이 심해집니다. 자,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재미있는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죽어도 내 교회 내 설교 듣는다, 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장춘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칼을 갈면서 설교를 갈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돈줄이 막혀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바로 실핏줄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죠. 선교사, 기독교 단체, 이런 데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학교 입학 정원을 못 채우게 되는데 이미 통폐합 논의가 우리 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신학대학원, 대학교 같이 작은 규모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사 이중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죠. 택배, 또 운전, 대리운전, 이런 것들. 이미 사모님들이 요양보호사 하는 것은 벌써 수년 전에 제가 영동을 3년 동안 충북 영동에 봉사를 갔는데 충북 영동군에서만 80명의 사모님들이 벌써 요양보호사로 그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목사님들 모두가 직업을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새로운 교회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이미 등장한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주 친한 후배 중에 김포 명성교회 김학범 목사라고 있는데, 이 목사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 멀쩡한 400명 이런 교회를 전부 정리하고 센터를 사가지고 자긴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코워십, 저 코에다 대시를 해야 되는데 코워십 스테이션,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8시 30분 예배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지금 8번의 예배를 한 센터에서 지금 나누어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 월 관리비만 한 주에 이게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 교회 임대료가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호점을 여는데 엔학고래라고 하는 새로운 또 센터인데, 요거는 한 30만 원을 받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내고 하는 교회들을 지금 또 모읍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머리가 이건 상당히 비상하고 시대에 맞는, 앞으로 이 형태는 도시마다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 2, 3년 내에 도시마다 코워십 스테이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는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보셨나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님, 온라인 교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왜? 김동호 목사님을 저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기색으로, 저기 10만 명이 들어와요. 10만 명이. 저건 교회죠. 새로운 형태의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죠. 큰 대형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본따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하기는 어렵죠. 이미 김동호 목사님은 엄청난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유명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연다고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교회가 재편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 그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교회는 350석 지하에 제가 개척했던 자리에 제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한 1,700명 출석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유튜브에서는 한 주에 30배 이상이 설교를 듣습니다. 6만 명 이상. 이미 유명 목사, 우리나라 유튜브 목사 중에 스타 목사가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미 물밑에서는 재편되고 있다. 겉에 큰 교회 유명 목사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미 유명 목사, 스타 목사가 출연하고 있다. 이게 새로운 교회의 기상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변화를 이끄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사고를 바꿔라, 그런 말이죠. 첫 번째, 신학교 교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교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신학교 커리큘럼은 성장시대에 1960년, 70년, 80년 성장시대에 적합한 신학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려운 공부를 외국에 가서 정말 피눈물 흘려서 학문을 해가지고 와서 가르쳤지만 그 사이에 우리 현장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커리큘럼을 과감하게 기본 학문 외에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야 됩니다. 새로운 게 뭐냐? 아니 지금 온라인을 잘 활용하는 방법조차 모르잖아요. 그런 기술도 가르칠 책임이 신학교에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인식이 새로워져서 교회가 막 똑같은 보고 자라왔던 그 포맷만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도 교회다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없습니다. 바꾸어 다 바꾸어 마누라하고 새끼 빼고 이게 삼성을 낳은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바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내가 택배하고 대리운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한테 손 내미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 손은 전도의 손, 이 손은 봉사의 손이 되어야 되지, 이걸 갖고 다른 교회에 도와주십시오, 그럴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땀 흘려 일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비량 선교의 개념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관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그게 예배지 온라인이 예배냐, 그거를 꼴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컨택에서 언택으로, 언택에서 온택으로 온라인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걸 온택이라는 말로 누가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회당이 생겼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어디에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랬는데도 회당을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회당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만 회당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할 수 있는 지혜가,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계는 기계치지만 머리 쓰는 건 쓸 수 있으니까 후배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얘기했어요. 야, 내가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국 회의를 해봤다. 줌으로 외국과도 MOU를 맺고 줌으로 외국과 회의를 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줌으로 신방해라, 줌으로 성경 공부해라, 줌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이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방송국의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화면에 관객들이 들어온 거 아십니까? 그런 예배가 큰 교회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 예배를 큰 교회가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세대된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품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게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쌍방향 소통이 어느 정도 전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장례를 많이 갈 수도 없고 결혼식을 많이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아예 2차제에 장례에 우르르 몰려가고 결혼식에 다 가야 되는 이런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코로나19가 왔는가? 그것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너무 무계획한 개발, 그래서 지구촌을 바다 밑까지, 공중까지, 그리고 아마존 밀림 히말라야 산까지 전부 개발하고 들쑤셔놨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붙어 있었던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적으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문화 대위임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꽃 한 송이를 가꾸고 풀 한 포기를 아끼고 곤충 하나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나무를 99그루를 사용하고 간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100그루의 나무는 심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자녀들을 데리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우리가 한 세대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비극은 이 땅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우리가 문화 위임 명령을 받은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관리하라는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올 때 다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이끄는 목회자 패러다임 인식과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이렇게 뾰족당에 십자가 달린 그런 것이 딱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요 너희 심령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장 패러다임의 목회에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나갈 때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셀 목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그룹 예배의 중심과 소그룹의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한다. 이게 셀 목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예배 중심이 아니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목사님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명, 10,000명 놓고 설교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1000명 목회에 꽂혀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전환하자 하는 것으로 10명 목회해라 그럼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100명 목회로 그렇게 했는데 100명 목회도 10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명이 20명, 20명이 40명, 40명이 80명 이렇게 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꿈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택트 예배에서 언택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대면도 대면이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대면하는 게 여기 뾰루지까지 볼 수 있도록 이게 화상이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화소라 그러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더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컨택트만 고집하지 말고 언택트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쌍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으로 SNS, 이미 컴퓨터, 인터넷보다는 모바일로 넘어온 지가 오래되고 유튜브가 대세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단체방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신앙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들 그런 것들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이 성장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영신학을 우리 깊숙이 이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55년 2월 4일 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냥 이 자연 환경과 이렇게 하나 매치될 만큼 그냥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동산 위에 교회가 있었고 소박한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에게 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 문화가 아파트 대형 거에 구름도 보기 힘들어요. 30층 아파트 사이에서 무슨 흰구름이 보이고 그래요. 아파트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번영신학 성장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온 번영신학, 이 뻗어 바른 신학이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이것이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로 미국을 세웠던 처음의 그 청교도의 정신, 근검절약, 그리고 노동에 힘써서 남은 잉여를 전부 이웃을 돕고 교회에 헌금하는 이런 정신의 청교도 영성으로 우리 영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청교도 영성을 다시 바꿔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가난에도 부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 그거 궁금한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을 활용하면서는 일방 전달이 아닌 쌍방 소통을 하면서 질문하고, 언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설교하셨을까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한 게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방 전달의 설교가 아니라 그때 궁금한 거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손 들면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것이 교회가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일방 전달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그 다음 신학교가 학위를 주는 것 위주 교육에서 생존을 위한 실제 교육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인터넷을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 방송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의 실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윤리, 신학 이런 걸 어떻게 담아서 그런 걸 교육할까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생을 이 목소리로 말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신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나운서는 그렇게 국어 잘하는 애들, 말 잘하는 애들 뽑아놓고 또 교육을 해가지고 아나운서를 시키고 틀리면 벌점을 매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표준어를 다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틀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유머를 섞는 거는 괜찮으나 그 틀리는 걸 틀리는 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여지고 되어지고 이거 틀리는 말입니다.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하고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면피성 발언이에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 무슨 같아요. 오늘 어린이 대공원 어땠어요? 좋은 것 같았어요. 쥐샤대기를 때려야 됩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 좋은 것 같아요는 뭐예요? 이런 잘못된 언어 구사 같은 것들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소리 자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조영기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가? 그게 목소리의 전달력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요, 이 목소리가 폐가 나빴던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흉성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비음을 쓴 거예요. 거기다 경상도의 그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독특한 말이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잠자는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골 때리는 주파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무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박조준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 목소리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목사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목회자들이 이 변화가 급속한 세상에 변화를 이끄는 목회자의 인식과 생각, 패러다임, 이게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헬렌 켈러와 같은 그저 삼고를 겪었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바로 박사 학위를 받고 세상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려운 세상을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먼저 경기 침체로 약자를 돌보는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저 지양 그러면 누르는 걸 말해요. 지향하면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로 많은 약자가 생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약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가 그들을 도우면서 잃어버렸던 점수를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30년은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국민들 섬길 때 우리가 다시 옛날과 같이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막 시체가 길가에 너부러지고 그랬을 때 겁먹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시체를 치우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핍박을 받는 속에서도 바로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저력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라. 나의 어려움만 주목하지 말고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면 주변에 얼마든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교 방향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환경은 다행히 세계에서 많은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선교했습니다. 근데 99% 철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다행히 곳곳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삼자교회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억 명까지 추산을 합니다. 핍박받고 있지만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신학을 공급하고 목회학을 공급하고 선교의 자료를 공급하고 필요를 공급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제는 그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선교지에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비대면 교육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온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가끔 여행으로 들어가서 돌보고 그런 방향을 전환한다면 결코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향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이게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정부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전부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통장을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상을 전부 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도 독재 정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의 덕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한 적이 없고 임시 어려울 때 양도한 것이죠. 이것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해라 말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그들에게 양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것이 끝난 후에도 그런 일을 시도할 때는 우리가 강하게 저항해야 되는 것이 시민 정신입니다. 이건 단지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청년과 다음 세대 전도에 최우선의 과제를 가져야 합니다. 말들로서는 뭐 다음 세대 그러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기 전에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사랑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전부 다가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사들의 질을 그리고 교역자들의 전문가를 양성해 가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청년과 학생, 여기는 비전도,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뭡니까? 3% 이내의 신자율을 가진 종족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왜? 엄마 아빠에 의존해서 교회를 나오니까, 말을 들으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미 선교단체에는 CCC 하나 남겨놓고 거의 와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가 다른 종족,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다음 세대 전도에 물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이버 중독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걸고 받고 사진 찍는 거 외엔 못하는 사람인데, 이 비대면 시대에 산속에 혼자 살다 보니까 유튜브가 구세주더라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만 갖고는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구축하고 줌을 활용하고 기계를 활용하며 이렇게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목사님 자신이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이버에 중독되고 사이버에 중독된 교인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영성을 강화하며 사이버 중독에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계하고 주력해야 할 최고 중요한 거,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큐티 강조했고 했는데, 이런 비대면 시대가 오자 사람들이 전부 당황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큐티를 왜 했습니까? 말씀을 스스로 먹기 위해서 큐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큐티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큐티를 강조했는데 왜 말씀을 스스로 먹지 못할까? 큐티 책이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놓고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 써야 되는데 큐티 책을 놓으니까 큐티 책에 의존해서 스스로 성경을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훈을 얻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큐티에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말 허접한 교리를 갖고 있는 모슬렘과 같은 경우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버스 기사분이 시간이 되면 버스 앞에다가 양탄자 하나 딱 깔아놓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 했는가? 하루에 3번이라도 주문을 외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도 외웠는가? 이런 정규적인 기도 생활 같은 것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생활이 봉사의 실천 없이는 모든 것이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사랑의 실천, 봉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양육해 나가야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한번 따라하시죠. 변화는, 따라하세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농업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건너뛰어서
4차 산업혁명을 건너뛰어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필수로 받아들일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인가 그 마스크를 씌우신 목적은 뭐 그런 5가지 글 쓴 게 대통령이 인용했다고 해서 유명한 분이 되셨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시를 한 수 썼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정성진. 답답한 마음, 막히는 숨을 고르며 님에게 뜻을 묻습니다. 내 말을 하느라 남의 말, 님의 말 듣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님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말마다 가시가 돋아 위로가 필요한 아내, 격려가 필요한 자녀,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을 찔렀습니다. 좋은 말도 걸러서 하고 마음을 전하는 미소를 짓겠습니다. 말보다 더 큰 미소, 웅변보다 더 큰 침묵, 누구나 원하는 사랑, 마음에 하늘을 가득 담고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주간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앞으로의 사회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사역에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천착하는 기반 위에 모든 목회사역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목회 사역은 언제나 블루 오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